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육체적 고통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끔찍한 장면을 클로즈업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눈물 짓고 또 예수님의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도시 외곽에 있는 처형장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레위기의 속죄제의 희생양과 연관을 짓습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은 진 밖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처럼 개인과 공동체에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은 광야에 유기되어 그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여십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혹은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게 만드는 음료였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의 고통을 줄이는 데에 마음 쓰지 않았고 고통마저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해석합니다. 참 사랑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까지 끌어안는 선택입니다. 이 지점에서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채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후에 병사들은 예수님이 걸쳤던 옷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탐났을까요? 누군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 사람이 걸쳤던 의복을 내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걸쳤던 옷 하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죄수의 마지막 소유는 사형 집행관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여흥을 위한 거리 혹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도 겐지스 강에 가면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큰 화장터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신들이 태워지기 위해 늘어서 있는데 시신을 화장하는 일꾼들은 장작더미에 시신을 태우면서 꼼꼼히 살피고 주위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시신의 몸에 박힌 금붙이입니다. 금리빨 혹은 금반지 같은 것이 없나 시신을 뒤적이면서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가볍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고상하고 품이 있는 것 같으나 어쩌면 골고다 병사들의 모습은 죄에 찌든 인간의 모습, 생명의 가치와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자화상처럼 보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죄에 길들여진 인간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병사들은 근처에 앉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의 목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의학적으로 십자가 죽음은 혈압저하, 탈수,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형의 목적이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보통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밤새 재판을 받았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겪었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이 매달렸습니다. 겸손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 53장 범죄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은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다. 생명, 기회, 능력과 권세, 심지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까지도 모두 내려놓은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의 빈손에는 당신의 생명과 한없는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린 발가 벗겨진 죄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군대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 구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순종과 선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비움이고 순종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온전한 체험과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쏟아지는 조롱과 비난,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당신의 권리와 능력, 권세를 내려놓으신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 때문에 침묵했고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몸에 고난을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교회로 향하는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온 교회에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니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